할렐루야. 누가복음 3장 9절로 22절까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능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신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9절로 22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귀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우리 이마에 기록되고 새겨지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은혜가 사도가 아니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제 지금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요. 말라기에서 보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선지자가 있는데 세례 요한을 예언하지요. 그래서 사가랴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마지막 제사장이 되는 요한, 세례 요한이지요. 그런데 그에게 그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지요. 그리고 그를 회개의 세례자로 세우셨고 마지막 제사장이요 율법의 마침이 되는 율법의 이제 마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치셨고 구약이 끝나는 그죠? 율법과 율례가 우리 몸 밖에서 지시하시던 율례와 규례가 끝나는 거고, 사람으로서의 세워서 일하시던 제사장의 직분이
세례 요한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그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은 세례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예. 그 세례는 말씀 속에 잠기어야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나팔에 풍덩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물은 말씀이에요. 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회개, 돌이키는 회개죠. 이제 마귀의 불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자 그리하려면 예, 그러고자 하면 주 예수께로 돌이키시려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다 죽은 자의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오 이 말이죠.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덩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세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뭐예요? 다 세례를 받음이라고 해요. 물속에서. 그러면 저들이 물속에 잠겨서 건넌 게 아니라 물을 멈추고 그 가운데로 걸어 나갔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지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해요. 예. 그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고 하는 것은 모든 육체가 사람의 죄가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예,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서 부활하셔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부활하심이 구원하심을 보는 거죠. 만 인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는 한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첫째 사망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어도 다 죽음 아래 있어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예, 그 더러운 죄를 육체의 피를 흘리실 때 거기에다 몽땅 다 못 박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피로 다시 재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데 모든 육체가 본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야만이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지 못하면 이제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그 사망은 영벌이라는 거예요. 벌.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예. 지금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에요. 내 안에 오신 것을.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관심이십니다. 주관이시고 주장하심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독사의 독이 나온다고 해요. 예. 독사의 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세상의 기복신앙으로 가르쳐요. 하나님 여기 잠깐 앉아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세상의 모든 기복신앙을 이루어 주시옵소서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더니 세상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구국 기도회가 있으십니까? 구국 기도회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진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것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서 깨달으셔야 해요.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가 쉽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영적인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아는데 자기 의로 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덜어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방인을 들어서 부르시고 빼내시며 채워 넣으시는 겁니다. 지금.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시지요.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맺지도 못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다는 것은 반석을 말해요. 반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흠없는 짐승을 잡아다 안수할 때 나의 죄는 그에게로 그 흠없음은 내게로 오는 거였잖아요. 왜 흠없는 제사를 굳이 원하셨어요? 흠없으신 그리스도가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우리의 죄의 옷을 같이 거기 피에 못 박아 버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새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었다는 겁니다. 예, 그 은혜지요.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여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례받고 할례받고 인침받지 않으면 심령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연합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로. 돌은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 물도 말씀이시고 구름은 언약의 구름이고. 예, 창세기 9장 10절인가요? 10절 이하인가요? 무지개 언약.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뜨면 무지개는 진노의 활을 뜻하죠. 하나님의 활. 그런데 그 활을 평화롭게 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구원시키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큰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할례한 자들,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그래요.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8절까지 예, 복습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사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강해는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요, 비유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로 왜 그리 하시는가 하시면, 저들이 알아들을까 봐. 예. 너희들은 깨달아야 되지만 저들이 알아들으면 안 된다 그래요. 마귀의 자식들이. 말씀 중에 벌써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예, 종들이 나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그런데 이 시대에서는 비유로 해서는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이미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증거해야 돼요. 예. 아버지 것을 자세히 알릴 때가 온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금 자세히 알고 들으셔야 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생명을 온 세상의 만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다 주셨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온대요. 그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나는 지옥 가겠다고 아주 발버둥을 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그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가슴에 끌어안고. 그게 우리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는데,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우리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요. 책에 기록을 하신대요. 예.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자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예,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은요, 지금 걸어 다니는 살아있다고 하나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을 말해요. 아주 육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썩고 있는 자는 그 돈 육의 옷을 벗어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는 영생으로 부활하겠지만 그날에, 완전한 날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벌로 나가는 거죠. 영벌로. 그런데 구원은 뭐가 있어야 돼요? 육이 있을 때뿐이에요. 육이. 사람의 육이 있을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활도 육이 있을 때 부활해야 된다고요. 지금 부활을 심어야 돼요. 지금 부활이어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요. 죽은 자들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요. 불못.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요. 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그러면서 21장에서 다시 8절까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세상이 없어졌다는 거는 마귀의 불법의 권세가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쁨만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가 재림이에요. 지금 부활 때입니다. 지금은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절의 은혜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예,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기쁨을 체험하면은요 전도 안 하고 못 배겨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데 불못 유황불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 사망은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이제 첫째 사망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 사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죄의 두루마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게 축복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임재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은 옆에 앉아서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그래요.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래요.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능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래요.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면서 감사라는 게 감사. 나눠주고 아까워하지 말고 그 말이죠. 옷 없는 옷이 두 벌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한 벌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고 세리들에게도 정한 새 외에는 거짓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엔 난리잖아요. 홍수 때문에 지하차도에서 사람 죽는 거 관리 안 해서 그렇잖아요. 모든 사회의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제대로 신경 안 쓰고 내일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나누는 일들입니다. 복음의 옷,
말씀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예. 그죠? 진리의 옷. 진리도 말씀 우리 영혼이 먹는 양식이고, 예. 필요 이상으로 교회가 기업이라는 소리는 안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기업이라는. 성도들도 어려운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돌려줄 줄 알아야 돼요. 예. 교회에서 헌금하면 그걸로 땅 넓히는 데다가 제발, 예, 정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 많은, 예, 성도들을 하나님에게로 바르게 인도하는 진리 안에 있으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 바리새인들이랑 그 율법 아래서 헤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담대하고 강하게 정죄하며 야단을 치니까 엄청 큰 일이지요. 그러니까는 혹시 그리스도이신가 하고 심중에 의논하는 소리를 세례 요한이 듣고, 그죠? 모든 사람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래요. 그러면 물로 세례를 줬다는 것은 물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바르게 보았으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았을 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고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셋이 연합입니다. 이 연합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어쨌거나 말씀은 내가 죽은 자, 그 그리스도가 죽은 자 안에서 부활한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다 하셨으니 그 외에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지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턱걸이 구원을 숨지기 전에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확실하게 확증하시기를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구원의 확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니면서 구원받은 날짜를 대라고 하는데 그거 관여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믿음에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연합하심에 대하여 확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오순절날에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임하시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불의 혀 같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아버지, 보혜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시죠. 예. 그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이세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래요. 불은 말씀이십니다. 결국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물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도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이제 영생에 이르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이라고 해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마지막 나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하실 때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심판하시는데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요. 불은 말씀이십니다.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알아보지 못해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숨 넘어가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대요. 불이 안 꺼진대요. 영혼은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든지 영벌로 불못에서 날마다 고통 속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죽어봐야 아신다고요?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시고 죽으시면 육의 옷을 벗는 거죠.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거. 끝나요. 부활은 육이 있을 때만 주어지시는 겁니다. 생명은 육이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육이 있을 때만. 그 나중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면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불법의 권세가 건드리지도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는 건 뭐예요? 아버지 나라와 의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거죠.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이지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천국 백성으로 세워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태는 벼예요, 벼. 우리 쌀로다 보면은요, 예,
지금은 기계로 다 쭉정이 알곡을 덜덜덜 골라가지고 가마에다 바로 턱턱 담아내지만 예전에는 그거를요 탈곡기로 발로 밟아 떨어가지고 체에다 아니면은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바람결에 날렸어요. 바람결에. 그러면 쭉정이는 바람결에 날아가고 알곡은 그대로 땅으로 떨어지고 무거우니까요. 알곡은 속이 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알곡이면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이 연합하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불구덩이 들어갈 일이 없지요. 예, 그 은혜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알고 곳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곧 곳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품이에요. 생명싸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으니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확정하고 계시지요. 이제 그리고 18절 20절의 은혜가 이 말씀은 조금 우리 살펴봐야 될 말씀이어서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래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 18절부터 38절까지 아마 다음에 할 때는 4장을 좀 같이 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족보는 우리 모두 다 아는 족보이니까 족보의 조상들을 이제 다 드러내자면 구약 한 권을 다 통달을 해도 모자랄 정도이지요. 그래서 우리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계획하심, 우리에게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은혜로만 가려고 제가 마음을 정하고 갑니다. 어쨌거나 오늘 누가복음 3장 9절로 20절 19절까지 아니 17절까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17절까지 보고 다음날 18절부터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돼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돌아본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가 그저 있고 아담과 같이 아직도 불법 아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몰라보세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리고 발로 툭 차서 지옥불에 넣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결국은 마지막 나팔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지는 역사로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9절로 19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귀한 것으로 축복하시고 인쳐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시고 인쳐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